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다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2절을 436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방 땅인 이제 데가볼리에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21절에서 28절에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거라사인의 지방, 즉 데가볼리라는 10개 행정도시로 되어 있는 이방인의 지역에 바로 이 거라사라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으로 그리고 거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에서의 첫 사역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이방 땅에도 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도 또 이방인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두 죄에 빠져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갈릴리와 유대에 있는 인생이건 또 이방 땅에 있는 인생이건 모두 다가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귀신 들린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붙들려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고통당하며 사는 자들, 이런 비참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으며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바로 승리의 사건이요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거처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의 처지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는 고랑과 쇠사슬로도 붙들어 맬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날뛰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힘이요, 또한 죄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 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사탄을, 귀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였습니다. 즉 죄에 빠진 인간들,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은 모두 소리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보기에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자들도 다 가지고 다 누리며 사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인 것 같은 자들도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알게 모르게 고통의 비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라는 것을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고통에서 평안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6절부터 13절은 이 더러운 귀신과 예수님이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께 저항하는 존재일지라도 그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말아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된 귀신은 그가 자신을 능히 멸하실 자이심을 너무 가까이에서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에도 귀신을 무적행에 쳐넣으실 수 있으나 아직은 최후의 심판 때가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영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귀신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바로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의 정체를 9절에서 보시면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보병 군단 약 6천 명가량을 이루는 말로써 군대 단위로서는 가장 큰 단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수가 엄청난 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귀신을 제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귀신은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사탄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큰 군대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세 아래서 그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하에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구하며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귀신의 강구를 허락하고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떼는 귀신 들린 사람이 미쳐 날뛰었던 것처럼 돼지떼는 귀신이 들어가자 미쳐 날뛰며 바다를 향해 들어가 몰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의 강구를 들어주시는가, 귀신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사탄, 귀신이란 영적 존재들은 아무리 강력하여도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들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에서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큰 사건은 단번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고 흥분시켰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돼지치던 자들이 이 사실을 여러 마을에 전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귀신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고 사람이 생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를 행하신 예수님께 모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 당장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에 근거하여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또 키우거나 먹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돼지를 키우고 먹고 또한 제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돼지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2,000마리나 죽여 잃게 되었으니 이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모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흑암에 갇혀 있고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는 빛을 비추는 분을 도리어 거부하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바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광명을 찾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은 귀신 들렸던 자가 전도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남아서 가족들과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데가볼리의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이 한 사람이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방 사역이 영적으로 보면 이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랗게 했음을 보이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하신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방 사역이 참 미미하게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미미한 것 같지만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전파되고 계속해서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인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복된 소식을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추신 그 빛이 사람들의 거부를 당했지만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